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흐름을 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번 주간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흐름은 누가 타고 그 흐름 속에서 누가 응답을 받냐. 오늘 되게 말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흐름 속에 응답받는 증인. 당연히 흐름 속에 있으면 응답을 받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 전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전도가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론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제자 운동 아닙니까? 그럼 제자 운동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적 전도는 제자를 키우는 거. 어떤 제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말할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파송하는 운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의성에 대한 결론난 제자 운동. 그래서 흐름 속에 응답받는 증인은요. 사실은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재생산이죠. 자, 요 5가지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명령을 받아놓고도요. 실제로는요. 제자 운동하는 데 있어서 유의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유의성을 먼저 누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너의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깨달은 건 왜 영적 상태가 먼저 치유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공생애 하시면서 그 공생애 동안에 그 제자들의 각인뿌리 체질 속에 있는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요 발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유일한 문제를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여 가정 가문의 배경 속에 삶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문제에 대해서 진짜 이해하고 그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사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그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면 이 창세기 3장의 이 문제가 맞다면 죄를 해결받아야 되고 사단이 꺾여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다른 걸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유의성의 부분이라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내 죄를 용서하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을 회복한 너희는 자 제가 얘기 드린 거 다 아시죠? 근데요
매일 여러분 삶 속에 이게 보이세요? 하나님 또나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나와 현장의 상태가 보이세요? 그래서 그 현장에 오직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이 현장의 주인 되셔야 돼 라는 그 부분이 발견되어진다면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가면 뭐예요? 여러분 가서 만나는 모든 만남 그리고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 업 기능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유일한 문제 알지 못해서 사실은 그 현장에 가면은 유일성에 대해서 이 현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 여러분 현장에 딱 가보니까 아 여기 안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을 사람들이 예비돼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현장에 제자를 삼아란 얘기는 그 현장에 가면 만남 가정 업 기능 지역 속에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받을 사람이 있다.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예전에 제가 보니까 복음을 말하는데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를 통해 그 유일한 문제를 타고 들어오는 배경적 정신 문제와 습관적 삶의 문제 12가지 문제가 개인에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는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게 진짜야? 라고 발견이 됩니까? 나와 현장에서? 그게 발견이 안 되잖아요. 그 문제 생기면 열받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저도 짜증나던데요. 막 나중심을 계속 나한테 얘기하는, 막, 저희 사모하고 막 싸울 때 서로 나중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희 사모는 저한테 짜증나겠죠. 저는 저희 사모한테 짜증났어요. 왜 그래? 왜 그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계속 반복을 해?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율법을 정지했다니까요. 당신이 기도를 안 하고 보호만 안 늘려서 그런 거잖아. 하고 맨날 정지했다니까요. 근데 그 정지하는 것 자체도 여기에 묶여있다는 거, 유일한 문제 속에 묶여있다는 거, 배경적 정신 문제라는 거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라는 배경적 정신 문제 속에 와이프, 우리 사모를 계속 비난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걸 몰랐다니까요. 우리 사모는 이혼이라는 배경 속에, 가정가문 배경 속에 이혼하자는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서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근본 문제 속에 그게 그렇구나라고 인정되는 그 순간 흑암이 꺾였다니까요. 근데요, 그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왜 그 문제가 올라오냐? 제가 지난 1년 사이에 저희 사모하고 많이 포럼하면서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나 우상 성공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 뭐가 강하냐? 나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내가 예전부터 우리 가정 안에서 뭔가 내가 잘 안 되던 부분을 가지고 피아노 교수님이 돼서 피아노 선생님이 되면 나는 가정의 어려운 것을 넘어서고 부유한 집에서 부유하게 살고 나는 굉장히 그 옷도 그 차림도 굉장히 괜찮아지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바램과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또 사모가 됐잖아요. 근데 사모가 돼도 또 교회 안에 사모님들을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사모님들처럼 옷도 입고 삶도 살고 그리고 사모님들처럼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야지라는 어떤 그런 바램들. 교수님이 되거나 사모님이 되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게 사실 유의성 속에서 내가 왜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결론 날 만큼 발견이 되지 못하고 그게 그리스도 없어서 그렇게 된 문제구나. 사단이 이렇게 걸어놨구나라는 게 발견 안 되니까 흑암이 안 무너지죠. 그 죄악과 저주 재앙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자꾸만 그 문제 속에 방황했는데 이 세 가지 왕 재단 선지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발견되고 인정되는 만큼. 그러니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하고 저는 어마무시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치유의 흔적이에요. 어떤 치유의 흔적이요? 여러분이 유일한 이 유일성을 알게 되면 유일한 방법, 유일한 흐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유일한 흐름, 전체 메시지, 강단. 우리는 전체의 말씀과 함께 중동 예방과 함께 강단의 말씀과 함께 그게 현장에서 계속 전달되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흐름으로 계속 들어오는 예배와 훈련 그리고 전도자 그 부분에 눈이 열린 전도자들과 함께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함께 가는데 그때 여러분이 치유받아요. 치유받은 사람이 눈이 열려서
현장에 가면 뭐가 돼 있다고요? 만담 가정 업 기능 지역에 이게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이 현장에 흘러가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걸 누리고 있으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죠. 잘 보세요. 요 내용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이 현장에 가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응답으로 따라오는데 요 응답이 따라오는 게 요 밑에 쫙 나와요. 근데 어떻게 오냐? 여러분도 모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니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요. 성취된 말씀이 전달이 되는데 그때 그 말씀과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가 나와요. 제자는 누구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유의성이 들어가 있는 유의성의 복음과 말씀을 딱 받았는데 내 인생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 요거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있고요. 분명히 그 사람들 안에 유의성을 알고 유의성을 제대로 붙잡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풀고라는 건 무슨 얘기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성취 맛봐야 돼요.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시고 아들 기도 응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전도 선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도록 만들도록 이게 전부 다 흐름이잖아요. 유일성의 흐름을 제자에게 전달해서 이 제자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 지역과 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선교 이건 전도 선교를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한 지역과 한 나라에 가서 이 사람이 원래 소속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원래 소속된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2, 3, 7, 5천 지역이면 나라가 있을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 안에서 한 지역에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 흐름을 전달해 나가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요즘 계속 나오는 흐름에는 포인트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흐름 속에 포인트가 있을 것인데 응답받는 증인은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응답받는 증인은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5절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많은 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본론. 그러니 요 내용을 가지고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결국 키는 너희는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본이 어떻게 돼 있냐? 그래서 사실은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 사랑은 두 가지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은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뭡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예요. 마음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육신, 힘, 마음, 뜻, 여러분 생각과 많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육신 모든 것을 다했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또 영적인 부분도 다 포함이 되죠.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근본을 붙잡고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육체 안에 불어넣어서 그 영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때 행복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 함께로 회복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하고 제가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이 근본으로 회복하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문제를 박살내신 내 인생의 갈보리산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누리고 있는 그 사람. 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 사람 속에 거하겠는데 함께 영원히 계시고 그러면서 뭘 하시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과 제가 왜 사실 제자운동 안 되냐면 여기다 좀 적을게요. 제자운동을 막는 자가 있죠. 자, 제자운동 막는 자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럼 사단은 제자운동을 막을 때 어떻게 막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사랑을 살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 6, 11에 빠지게 만드는데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 엄청 잘 기록해놨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육신의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시대. 그게 우상 성공 네피림 시대와 바벨탑 시대 아닙니까? 그게 완전히 뭐가 되도록 만들었다고요? 여러분의 흐름과 문화로 만들어놨다고요. 시스템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이 사단이 뭘 심었어요? 여러분에게 집을 줘놨다니까요. 제가 우연히 조용기 목사님 메시지 숏이 올라온 게 하나 있는데 어떤 내과의사 부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들려갖고 막 까까까 웃으면서 이상한 짓을 하길래 조영기 목사님이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귀신이다 그러더래요. 나는 귀신이다 그러더니 그 귀신이 나는 이 여자에게 10년 정도 전에 들어와 집을 지어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맞지? 이 사단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요새를 지어놓고 집을 지어놨다니까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한 사람을 장악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문화로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서 왜 불신자의 상태는 뭐냐면 불신자 6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상태 그러니까 정신문제 그 다음에 육신의 삶의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지옥같이 살자 지옥 가고 그걸 후대에게 대물림하는 게 불신자 6가지 상태인데 다시 말하면 요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완전 육에 각 개인이 제자운동하지 못하고 완전히 나밖에 생각할 수 없도록 나의 이익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쫙 깔아놔서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굴 사랑하도록 만든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운동을 막아요. 내가 성공하면 내가 더 많은 걸 얻으면 되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시대. 이걸 계속 불러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나 육신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거죠. 창세기 3, 60일이 정확해요 아주. 그래서 전도운동 제자운동만 못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아내보다 자기 자녀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 가족이 원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칼을 주러 왔다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이상한 분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절대가치와 우선순위를 놓치고 나, 육신, 성공 요것만 딱 붙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방금 얘기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각해요. 아주 심각해요. 병 중에 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우리 뭐 해야 돼요? 너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이 상태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과 은혜.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그 절대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사람은 뭐예요? 드디어 네 자녀에게, 여기는 자녀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영접시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얘기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나 개인과 이웃이죠. 내 자녀도 될 수 있죠. 후대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전도 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요 사람과 통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사랑이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결국 유일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유일한 문제로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유일한 답을 계속해서 강론할 수밖에 없죠. 계속 메시지 전하고 포럼하면서 한 개인이 집에 길을 걸어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이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구나.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보면서 제가 되게 느끼는 게 많은데, 사단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냥 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 그냥 둘 줄 아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갈보리의 은혜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셔서 자녀들이 전부 다 어디 가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자녀 제자 맞습니까? 제가 우리 자녀를 보면은 우리 애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뭘 사랑하지? 근데 내가 애들한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강론했나? 매일 강론하셔야 돼요. 매일 전달하셔야 돼요. 매일 심어야 돼요. 근데요, 매일 심는 시간은 5분만 있어도 10분만 있어도 살아납니다. 근데 5분, 10분을 못 심어요. 왜 못 심어요? 24하잖아요, 이거를요. 부지런히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틈만 나면 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요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맛보고 체험하고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안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이 응답 속에 여러분과 저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으니 당연히 자녀에게 전달돼야 안 돼요. 이웃에게 전달돼야 안 돼요. 흐름의 통로에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통로가 되셔야 돼요. 안 바뀌잖아.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니까 당연히 현장에 전달 못하죠. 전달 못하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바뀔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증인이 돼서 야,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 밥 먹으면서 길 가면서 잠깐 아이하고 만났을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애들한테 계속 포럼해줘 보세요.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의 역사를 여러분 계속 말해줘 보시라니까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 여러분 만나는 모든 성도님한테 전달해보라니까요. 어떻게 되나? 우리가 그거 전달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실제 그거 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마음에 안 담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당연히 뭐가 안 돼요. 흐름이 전달돼야 안 돼요. 흐름 속에 응답받는 증인이 돼서 정말로 말씀 기도 전도가 살아있다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우리의 상태라고요. 그게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라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정말로 그래, 그렇구나. 계명 중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아, 사랑으로 끝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라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사랑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계속 뭐 서밋 집중 타임을 가져라. 뭐 3집중해라. 제한된 집중 가져라. 선택된 집중, 원리스 집중해라. 뭐 이런 모든 그 집중해라. 여러분이 3세팅해라. 무슨 얘기예요? 3세팅이라는 얘기 자체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개인화된 플래톤 파스망 때 안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흐름 속에 응답받는 증인 되죠. 증인 되면 전달할 수 있죠. 파스망 때 되죠. 전달하는데 하나님을 기피할 수 있도록 안테나, 말씀 기도 전도가 무엇인지, 흐름이 무엇인지, 함 역사가 무엇인지 소통되게 만들죠. 그게 세팅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위기가 와도 그 문제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사랑 속에서 인도받다가 답을 찾고 갱신하고 기회로 바꾸겠죠. 그 응답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다 받는다고요. 이 응답 속에서 전도하고 이 응답 속에서 현장 가고 이 응답 속에서 모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좀 세게 얘기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린다, 기도하기 싫다, 하나님 바라보기 싫다, 그게 병 아닙니까? 그게 시달린 거 아닙니까? 그게 고통 아닙니까?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만 훈련만 못 받게 하고 하나님 인도만 못 받게 하지 않습니까? 요것만 하지 않겠어요? 사단은 육신의 것만 다 하게 하지, 재밌는 거 좋은 거 문화 흐름 다 따라가게 하지 않습니까? 제자 운동만 맞고요, 전도 운동만 맞죠. 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단은요, 나를요, 세상을 가지고 무너뜨려요. 복음편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승리한 사람은 나를 넘어서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단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딱 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됐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사랑인데 근데요, 지키는 자라야, 그러면 뭐예요? 순종이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요, 흐름 속에 응답받는 증인은요, 순종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순종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나온 하나님의 뜻을 잡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여러분에 있는 현장하고 맞아야겠죠.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있는 곳, 그래서 보세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인 게,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데 가정 식구를 놓고 가정 식구가 예수 안 믿는데 기도 안 한다? 전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복음 못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시간표 보고 캠프에서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시켜야죠. 그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속에 남편의 영적 상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정확하게 보고 흐름 딱 보면서 그 남편이 묶일 수밖에 없는 거 딱 이해하고, 이해가 됐다 그러면 순종함으로 말씀을 전하면 남편이 복음 속에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깨달아 복음받아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대로 흑암 무너지고 전도 선교를 통해서 복음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만남 속에, 가정 속에, 업 속에, 지역 속에 여러분이 이 기도가 되어지고 있고 이 응답을 받고 있다. 너희는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가는데 순종하는데 안 된다고요? 그럴 리가요. 아예 안 믿겠죠. 순종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거기에 말씀 성취대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하는 데는 안 일어나죠. 복음을 안 전하는데 어떻게 들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 듣지 못한 사람 어떻게 불러요? 여러분 로마서에 그 나와 있는 말씀, 로마서 여러분 10장 그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보내는 자들의 발이여,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뭐라 해요?
왜 사람들이 주의 이름 부르지 않냐는 거예요.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 눈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 눈에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복음을 말해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 영혼들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 못 듣죠. 복음을 못 들으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배가 고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사 직전이고, 아예 못 들은 사람들은요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그럼 책임은 누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얘기하잖아요. 3장 17절부터 21절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저주장이 임한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복음은 무조건 전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냐? 안 믿거든요. 우리의 회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가정 식구들 중에 여러분이 10년 이상 복음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다. 여러분은 불신앙한 거예요. 진짜예요. 한 번 복음 전해서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요, 저요, 예전에 랩넌트 한 명 전도하는데 5년 걸렸는데 안 들었어요, 그 친구. 근데 제가 복음 몇 번 전하고 한 2번 전하고,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가더라니까요. 흑암이 잡고 있으니까 안 들어가지. 몇 번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시간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문제와 상황 속에 복음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시간표 되는데 마음문 열고 복음 듣고 완전 변했어요. 저는 그거 봤어요,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의 이 흐름 속에서 응답받는 증인으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순종하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취되고 응답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스바냐서에서 얘기한 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 자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응답과 역사를 보고 싶어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뜻과 계획이 맞다면 거기에 순종하시고 그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목사님과 팀이 돼서 여러분 영혼, 관계된 영혼들 놓고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스케줄과 시간표 보고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듣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어요. 언제 들을지 모르지.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먼저 담겨야 돼요. 저 영혼이 안 담기잖아요. 복음 말하려고 순종 안 하잖아요. 캠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먼저 나에게서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반드시입니다.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에게 딱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요, 설교 준비를요, 굉장히 열심히 안 합니다. 왜? 성령께서 제게 묵상하고 붙여주셨던 말씀들을 지금 제가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많이 준비해갖고 이게 설교한 거 아닙니다. 연구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 속에 계속 듣고 있는 말씀 속에 전달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예사랑 교회가 정말로 제자 운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자가 먼저 되셔야죠.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적 전도 운동은 누가 하냐? 제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흐름 속에 응답받는 증인이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제자보다 더 큰 단위가 뭐 증인이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하고 저를 제자운동, 증인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흐름 속에 이 응답을 받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여러분 17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실 성령,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성취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성취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깨달으셨다면, 그리고 그게 하는 뜻이 맞다면 순종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생각과 마음에 믿어주시면 무조건 하세요, 그냥.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요거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요, 뭐 해야 되냐? 이 응답은 언제 임한다고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훈련할 때마다. 여러분이 전도자와 함께 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1대1의 깊은 관계를 맺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 놓치지 마시고요. 금요예배를 통해서 흐름에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 충만 주시고, 이 말씀 이후에 정말로 흐름 속에 내가 먼저 들어가는 증인 되게 하시고 제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또 다른 제자와 흐름에 인도받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정말 내가 먼저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 복음을 사랑할 제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여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흐름 속에서 응답받는 중요한 언약 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과 계획을 마음에 담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